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사물을 보고 정보를 분석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한 것에 의해서 반응하고 느끼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자연계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인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연약한 그런 존재이지만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도 역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마치 전쟁터와 같이 아주 치열한 곳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마치 컴퓨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이제 어떻게 프로세스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람의 생각에도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정탐꾼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정반대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한쪽은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그러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한 그 땅을 악평하였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참으로 너무나 보고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소망적이고 긍정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이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두 사람의 말보다는 10사람의 말이 더 강력했고 더욱더 설득력이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더욱더 과간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듣고서 그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울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러한 말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들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르게 생각하고 건강한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불신의 생각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생각은 참 그 생각 속에 불신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 당하기도 하고 버림을 받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이 머리에 잔뜩 무슨 짐을 이고서 이제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근데 그 버스가 만원 버스예요.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있는데 그 차를 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을 이고서 버스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차장이 그만 어머니를 못하게 하려고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뒤로 그냥 나동거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저의 생각 속에 세상에 대한 그런 그 분노와 그런 세상에 대한 그런 아주 그냥 안 좋은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자전거를 사주셨는데 삼천리 자전거 옛날에 그 타던 삼천리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학교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한 군데 들른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만화방이었어요. 그래서 만화방 앞에다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자물통으로 잠궜어요. 잠궈놓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열중해서 독서를 하고 그리고 나오니까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훔쳐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고 그야말로 세상에 대한 그런 불신이 가득하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불신의 마음이 금방 해결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런 창시자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행동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신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주님께서 한탄하시고 책망하셨던 그러한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얼마나 애쓰시고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겠어요? 보통 암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정말 위험한 병은 치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사람의 이 뇌에는 약 한 1,000억 개 정도 되는 그런 뇌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뇌세포가 있어도 이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연결해 주어야 이 서로가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세포와 세포를 잘 연결해주는 이 시냅스가 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치매와 같은 그런 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시냅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 주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마치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또 믿음은 마치 구원의 대문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장 강할 때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문도 열고 천국 문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신앙하고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가 활짝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하는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정말 험난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불신을 버려야 합니다. 불신을 빨리 버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탐꾼은 말을 해도 아주 부정적으로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을 안악 자손들과 비교를 해서 자기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메뚜기 신드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차라리 자기들은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 어떻게 요따위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부정적이고 악한 말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를 막 비방하고 원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다 들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서 14장 2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막말을 함부로 그냥 화가 난다고 생각 없이 막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한번 하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이나 사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한 번은 출타를 했다가 달라스 방향에서 이제 하이웨이 20분을 타고 이제 슈리포트로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파인스 로드를 이제 막 들어오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의 정방향에서 슈리포트 쪽에서 이 쌍무지개가 쫙 그냥 아주 멋있게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좋아가지고 이야 정말 감탄을 하면서 그랬는데요. 옆에서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야 저 무지개 봐. 우리가 돌아온다고 지금 환영해주고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앉아서 들어봐도 참 해석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좋게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싫어하십니다. 말만 하면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이제는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정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모든 것을 보고도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말을 할 수 있고 똑같은 것인데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파괴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서에서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하고 건설적인 그런 생각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사람들 생각 속에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악하고 파괴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남의 인생을 허물고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조심하고 거절하고 물리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빨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물리치는 그런 센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좋은 생각들, 창조적인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발을 보았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값비싼 그 향유를 그 발에 붓고서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자 하는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도 창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보통 피가 나는 그런 병이 아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성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그 군중을 뚫고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서부터 능력이 나와서 이 여인이 치료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창조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창조적이고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죄악 때문에 본래 생각이 아주 더럽고 허망하고 악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게 해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사람들의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악한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허무하고 추하고 악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불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 파괴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에 무엇을 담느냐,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을 하늘의 생각과 거룩한 생각과 아름다운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 부활한다는 그 말은 듣지도 않고 죽는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항의를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마도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을 할 때에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탄이 주는 생각을 그만 받아들인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을 그렇게 거스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이 분은 참으로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었는데 그런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캠포벨로의 여름 별장에서 그만 찬물에 빠지는 바람에 하반신 불수가 되고 치명적인 장애를 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쇠붙이로 받침대를 만들어 다리에 붙이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옷도 자기 손으로 마음대로 입을 수가 없고 두 다리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의 동료들, 그 친구들은 이제 루즈벨트의 정치 인생은 이것으로 끝났다고 그렇게 단언을 하였었는데 그의 아내 엘레나 말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루즈벨트가 엘레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런 불구자가 됐는데 지금도 나를 사랑하오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엘레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사랑하고 있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루즈벨트는 다시 삶의 활력을 찾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번에 걸쳐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부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을 바꾸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